오늘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내가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결국에 바벨론에게 함락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왔고 성은 허물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재난이라고 번역된 말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방황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조차도 막상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을 머금은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회의적인 질문을 품고 영혼의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눈물로 매달리면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신앙의 경원들은 순식간에 이런 고통 아래 모두 잊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마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낙담했던 거지요. 그리고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심판을 당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뜻밖의 고백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오늘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오늘 어제의 일을 지나고 아침에 깰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영혼의 방황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방황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붙들려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피며 그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에 미래의 전쟁으로 황폐한 땅을 배경으로 한 가가스테르의 습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한 대화가 제 마음속에 남아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쟁 중에 잃어버린 소년이 황폐해진 도시 담벼락에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기억하고 있는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억마저 흐릿해져서 전쟁으로 불타버리기 전에 고향이 어땠는지 할아버지 이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희망을 전합니다. 얘야, 예나 지금이나 이 도시는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 군대가 마을을 다 태워도 이 마을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도 이 아름다운 석양만큼은 뺏어갈 수가 없어. 이 아름다운 석양의 풍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너의 고향이고 너의 집이란다. 이 석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 후로 소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전쟁으로 방황하며 유린당한 소녀에게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듯이 동일한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황폐해져도 빼앗기지 않을 아름다운 소망.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전쟁통에서도 이 소년과 소녀를 살게 하는 희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거룩한 성전이 회파되고 황폐화된 땅에서 쑥과 담즙이 솟아나는 것 같은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도 바벨론 군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방의 적들이 칼과 창으로 파괴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우리가 비록 징계를 당하고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제 유아부 유치부들을 위해서 교회 마당에다가 풀장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미끄러져서 애들이 나올 때 넘어질까봐 그 입구에다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놨는데,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입구로 나오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짓궂은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아빠를 요래요래 살피다가 아빠가 딴 데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기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놓치지 않습니다. 뛰어가서 넘어오는 거를 집어 던져가지고 물로 던지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이 아이가 그게 재밌었나 봐요. 아빠가 자기를 집어 던져서 물에 풍덩시키는 게. 그래서 표정이 점점 장난스러워지면서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거예요. 언제 뛰어나갈까?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아빠를 보다가 이리 뛰어나가고 저리 뛰어나가고 깔깔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뛰어나가는데 뭐가 재밌는 거예요? 아빠가 당황하면서 뛰어와가지고 자기를 다시 집어넣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례 이 아빠가 헐떡이면서 다시 이 쌍둥이를 집어넣고 제 옆에서 묻습니다.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실 때가 있는지요? 저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데 억지로 참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그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또 뛰쳐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또 이 아빠가 뛰어가서 이 아이를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던 자식이라도 화를 내더라도 옳은 길로 인도할 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금 수영장에 내닫고자 물을 먹이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분에 넘치더라도 이놈의 자식 새끼 물 밖에 나와서 미끄러져 다칠까봐 어떻게든지 달려가서 다시 집어넣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다른 마음은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당신과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돌아왔다가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로 나를 바라보아 주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속에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심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라는 의심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실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되풀이되는 이 유혹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무너질 것들과 함께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과 변함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뻐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이 감동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차지한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지자는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모두 빼앗기 버린 때에 잃어버린 그 땅 위에서 자신의 또 다른 기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할 영구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지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매우 의미 깊은 단어입니다. 표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있는 깊이를 오늘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돼요. 성경의 전편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흔한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보석 같은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곳을 각자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지요. 오늘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땅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땅은 어떤 거예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후손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곧 생명의 근원이었고 기업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려 얻은 수확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았고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도 그 땅을 기반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단순히 내게 물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되심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후손들도 그 뒤에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상상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내 후손들의 삶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실 때에 전쟁으로 아무리 땅이 황폐해질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 파괴할 수 없는 은혜를 스스로 내어 던지는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돌아온 탕자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아버지가 내 기업이 되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잊은 채로 호기롭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챙겨 떠납니다. 그때까지도 이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 돼지의 쥐업 열매를 먹고 나서야 이전에 누렸던 아버지와 함께함이, 아버지가 내 기업이 되어주셨던 것이, 아버지와 사랑 넘치는 관계에서 누렸던 것이 참 기업이고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풍족하게 지내는 품꾼들의 하나로라도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가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작은 은총이라도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내 기업인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산을 다 빼앗다시피 해서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던 소식을 들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반지를 끼워주거나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잡은 적이 없던 이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향해서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베푼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 큰아들의 이야기에 뜻밖의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거니는 것이 은혜이고 생명이고 기업의 복이라는 것을 그 아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까? 보이는 것에,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 밖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을 사모했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누리는 사랑 대신에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작은 잔치상을 부러워하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신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신앙인들 사이에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오랜 교회 생활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꾸준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진정한 행복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꾸준히 행해왔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아들과 같이 꾸준함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진짜 생명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백성들이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도 이 백성들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감격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처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과 내가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기쁨의 감격이요 행복인 것인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보이는 것들에 위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던 행복감이나 기쁨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여기시고 그 기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당신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찬송하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이것이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했을지라도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누리는 그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라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혼의 방황을 그치고 기뻐하게 됩니다. 환경을 능가하시는 하나님. 비가 오는 날이면 구름과 안개, 폭풍우 몰아치는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거치고 나면 변함없이 그 하늘 위에서는 태양이 빛나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검은 구름을 뚫고 높은 상공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땅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세상을 덮었을지라도 그 위에서는 여전히 태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에게는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데 내게는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잠시 먹구름을 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더 높은 믿음의 자리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변함없이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부버는 이를 신의 일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가리워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원망과 불평이, 의심이,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지만 잠시 눈앞에 가리웠던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명하게 배우는 한 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경이 지나고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잃어버린 그때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에, 나의 친한 친구들이 나를 대적으로 삼을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었을 때에 주님을 나를 건져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거 다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경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환경을 능가하는 행복을 예레미야가 느끼게 되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를 지금껏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어 주심을 찬양하고 노래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환경을 뛰어넘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러한 영원한 기업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도 이 세상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마음속으로 읽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됨으로 인해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소망을 걸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비록 변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이 마르고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는 뿐인 상황에서도,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도, 아수르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그때의 상황에서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형들을 원망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신 것처럼, 저 홍해 앞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며 영혼의 방황을 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큰아들과 같이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작은 아들과 같이 잠시 방황했을지라도 주님의 품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시며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능가하시는 크신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심을 경험하며 모든 영적인 방황을 그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